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시편 15편까지 말씀 마치고 아, 이제 남은 7월 남은 날들과 그리고 8월까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해 나가게 됩니다. 어, 이사야 그러면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마 창세기부터 쭉 통독해 보시거나 아니면 뭐 필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사야쯤에 가면은 이 빨리 진도가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길어요. 읽는 것도 이사야는 빨리 안 끝나요. 예. 길고 분량도 길고 또 심판의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쉽게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사도 나오고 또 예언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책이다라는 그런 인상이 짙은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책은 하나도 없지만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또 인간의 죄, 하나님 심판, 구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뒤에 가서 보시면은 이사야가 총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 성경은 또 몇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사가 또 그렇게 그걸 맞춰서 그런 건 아닌데 우연히, 그리고 또 이사를 읽다 보면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이 초반 부분을 보면은 이제 죄와 심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에는 죄로 가득한 성읍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죄와 심판이 강조가 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위로와 회복,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가? 분열 왕국 시대,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은 지도가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네, 사울이 몇 년을 다스렸냐면 40년 다스리고, 그리고 다윗이 40년 다스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 동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일 왕국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언제냐면 BC 931년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그 주일 예배 드리고 9시 31분에 분방 공부한다 뭐 이렇게 제가 성경 말씀드렸죠. 예. 그런 식으로 931년에 분열이 되고 그 분열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의 시대에서부터 점점점 쇠퇴하게 되지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뒤로 하고 점점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았던 그때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나라가 쇠퇴해 가는 과정에서 국제 정세도 아주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국제 정세가 너무나 막 그냥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지금 남유다의 이사야가 활동을 하는 그 시대에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강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수르 눈치를 보려고 하다 보면은 밑에는 또 누가 있냐면 애굽이 있지요. 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가서 여기를 다 평정할 바벨론이 이제 또 막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여기저기 다 치이는 거예요. 이 유다 읽어보면은 대한민국 같아요. 막 그냥 저쪽 러시아, 중국, 뭐 유럽 다 눈치 봐야 되는 막 그런 상황. 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수르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애굽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여러 왕을 섬기게 되는데요.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50년이 좀 넘게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시야 왕, 남유다 왕이죠. 이 시대에는 나라가 그래도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을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더 많이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아하스 시대에는 아수르에 이제 붙어가지고 아수르를 그냥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개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유다가 번영했던 그 시대에서 쇠퇴하고 심판으로 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선지자의 이름이 처음부터 구원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말씀이 끝으로 그냥 다 이루어지는 심판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회복이 기다리고 있고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그런 것이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상황을 좀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1장 1절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하죠. 예, 들었다가 아니라 보았다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유다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다 둘이 다릅니다. 우시야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돈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뭐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분열을 했지만 예루살렘 그쪽이 성전이 있는 쪽이 유다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저 북이스라엘 저기는 안 된다. 왜? 우리는 남유다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실이 다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속이 병들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 세워놓은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법정이 열린 것 같이 하늘을 증인으로 부르고 땅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정에서 말씀하시면 재판관으로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재판장으로 오십니까? 드러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로 드러나십니까? 아버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규칙을 단순히 그냥 어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규칙만 잘 지키면은 죄가 없어지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는 이런 죄는 규칙 어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 네. 3절 말씀을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짐승도 주인을 압니다. 그렇죠? 네, 반려견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주인을 잘 따릅니까? TV에서 이런 저거 광고도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진도의 진돗개. 네, 그 진돗개가 주인을 따라서 주인을 찾으려고 뭐 그냥 수십 킬로를 쫓아가가지고 주인을 만난 막 그게 예전에 그 광고로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그랬어요. 야, 저 강아지 한 마리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냄새를 기억하고 저렇게 오랜 세월 저렇게 오랜 먼 거리까지 그렇게 달려와가지고 주인을 쫓아오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도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의 질문을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솔직히 보면은 내가 이 강아지가 주인을 쫓아서 생각하고 주인을 따르는 그런 어떤 미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의 첫 장, 첫 말씀에서 우리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앞으로 나한테 예배드리지 마라 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와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다 괜찮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 지켜주셔. 그리고 삶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했던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죠. 입술로는 하나님 예배했는데 삶으로는 거역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화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전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하나님의 은혜죠. 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초반 부분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이사야의 시작이고 또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부터 죄로 가득한 성읍, 그 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춰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첫 장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현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경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말씀 이사야를 오늘 시작하고 앞으로 쭉 묵상해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른 회복,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더 각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사야의 배경과 그리고 또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아프게 드러내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앞으로 나타날 텐데, 아버지여,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또한 그 회복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